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요즘 그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불신자들, 또 지금 현재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교회를 자꾸 욕을 해요.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자꾸 교회를 욕하는데, 한참 들어보니까 이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지금도 다니고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또 교회를 자꾸 욕해요. 만약 여러분 수박 있잖아요, 수박. 여러분 그 수박의 그 맛을 알죠? 달달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이 수박 먹어봤는데 짜더라. 내가 이 수박을 먹어봤는데 맵더라. 이 헛소리 하는 거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모르면서 내가 교회 다녀봤기 때문에 아는 것처럼 자꾸 평가를 하는 겁니다. 진짜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목사는 사기꾼이다. 목사는 다 사기꾼이다. 아니거든요. 몇몇 사람 때문에 그런 거지 목사가 다 사기꾼이다? 틀린 겁니다. 교회 쓸모없다. 그 말은요, 수박은 짜다, 수박은 맵다, 그 말 하는 거랑 똑같아요.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여러분 자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또 목사에 대해서, 어떤 교회는 교회 재정이나 이런 헌금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해요.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요, 진짜 여러분들은 오늘 중요한 걸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서론입니다. 오늘 4가지 질문을 제가 할 겁니다. 4가지 질문과 4가지 대답이에요. 오늘 이 4가지 질문은 어떻게 보면 유치원 수준입니다. 아주 수준이 낮은 질문입니다. 우리 기초 아니면 이 초보자용의 질문일 수도 있겠죠. 아주 수준이 낮은 질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사가 걸려있는, 죽느냐 사느냐 걸려있는 질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유치부 수준이지만 어떤 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흔하게 들었던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게 돼야 돼요. 그 질문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건데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이 믿어진다. 그 믿어지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이 4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 4가지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1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가리켜 보세요. 어디 계십니까? 뭐 심장 옆에 있습니까? 간 옆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7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계세요. 그리스도가 되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지금 계십니다. 교회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지금 계셔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교회에 계신대요. 하늘에 계신대요. 맞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어디 안에요? 내 안에
김집사 아내가 아니고 내 안에, 교회 안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여러분 속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죠. 그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 될 때에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항상 함께 계세요. 이 질문,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저 진주에 국립정신병원 있어요. 10년 동안 거기에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 들어가서 이 중요한 성구, 요한복음 14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성구를 가지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병원에서는 포기했던 이 사람이 완전 중증 환자, 부모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는 이 사람이 10년 만에 완쾌가 돼가지고 치유가 됐어요. 퇴원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당신 속에 계신다. 당신 마음 속에 지금 안에 계신다. 그분이 어느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하신다. 우리 그 전도 집중훈련 팀들이 인도에 가가지고요. 인도에 갔더니 어떤 한 남자가 추장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학창시절에는 멀쩡했는데요. 어느 날부터가 이 친구가 개소리를 내는 거 자꾸. 멍멍멍 이러고. 멀쩡하게 학교를 다니던 이 친구가 갑작스럽게 어느 날부터가 뭔가 쉬었는지 네 발로 걷기 시작해요. 학생이. 그러면 막 멍멍멍 하면서 막 객처럼 막 짖는 겁니다. 하도 그러니까 이 추장이요. 자기 아들을 집 입구에다가요. 이 움막을 만들어 놓고 천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세계 토픽에 나와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게 개처럼 살아요. 이게 부모님이 늘 개밥을 갖다 줘요. 이게 개처럼 막 먹습니다. 하도 궁금해가지고 우리 집중팀들이 간 겁니다. 가가지고요. 그 개처럼 살고 있는 그 추장 아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통역을 세워놓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치유된다. 근데 희한하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뭐 영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이 중요한 성구를 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에게는 단순한 설교고 아주 유치부 수준의 메시지지만 어떤 한 사람에게는요 완전히 그 운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내 속에, 내 안에 항상 나와 함께. 그렇죠?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그럼요, 목사님 주인이죠. 말은 주인이잖아요. 말은. 그래 진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맞는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무리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돼야 돼요. 주는 내 주인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주인 되셔야 돼요. 손님이 되면 안 돼요.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하나님께서 예수를 너의 주인으로 너의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의 주인이요 나의 그리스도로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를 네 모든 입으로 시인해라. 우리의 입을 가지고요 자꾸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여러분 절대로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자꾸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내가 염려해야 돼요. 자꾸 내가 열받아. 화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꾸 짜증을 내요. 왜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잠을 못 잡니까? 왜 우리가 밥맛이 떨어지죠? 자꾸 문제에 잡혀가지고 그 생각이 눌려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 주인의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주인 안 되면 사단이요 자꾸 틈타고 들어옵니다. 어떤 믿음이 정말 좋게 보이는 권사님이 교회 다닐 때는요 참 믿음이 좋게 보여요. 근데 이분이 임종 날짜가 가까워가지고 이제 집을 찾아갔더니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요 안타까운 거 없습니다. 권사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요 목사로서요 힘든 거 없습니다. 이 죽기 직전에 왜 하필이면 죽기 직전에 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는데 끝까지 주인이라고 고백을 안 해요. 희한하죠. 권사 임직까지 받아놓고도 이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아무도 눈치를 못 챘죠.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까지 가졌는데도 진짜 예수님이 주인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죽는데요 막 몸을 틀면서 죽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죽어요. 아니 저 같으면 그렇게 힘들면 진짜 예수님 고백할 것 같아요. 그것도 불신자가 아니고 권사님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주인 맞습니까? 주인 되셔야 돼요. 손님 되면 안 돼요. 극진히 모셔야 될 귀빈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셔야 돼요. 항상 주인 돼야 돼요. 주인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확신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주일날 한 번씩 빼먹는데요. 나는 뭐 11조도 안 하고. 여러분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은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간이 한 번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은 누구나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빌립보서 3장 20절 분명히 내세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은 이미 천국 백성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조건 이미 다 갖추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열심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심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성경책을 몇 독을 하고 전도를 몇 명 해오고 헌금을 얼마큼 하고 뭐 주일 예배를 얼마큼 드리느냐 그걸 평가를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조금 실수를 좀 하고 내가 조금 잘못을 해도 내가 조금 죄를 지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한 번 천국 백성은 영원한 천국 백성.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들었던 거예요. 그걸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사나 세계사를 쭉 보면
역사적으로 쭉 보니까 복음이 상실되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면서 전도 선교가 사라지면서 인간에게는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시대마다 역사마다 항상 복음이 사라지고 전도가 사라지면 꼭 재앙이 찾아와요. 왜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찾아옵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면 그래요. 전도 선교를 놓쳐버리면 문제 옵니다. 왜 제가 밖에 나가서 미자리 교회 전도 캠프를 하고, 왜 제가 저 강원도까지 올라가서 강원도에 있는 그 교회를 섬기고, 왜 제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부흥된다니까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방법, 여러분 자꾸 목사를요 밖으로 보내줘야 돼요. 목사가 가서 어디 가서 놀다 오는 게 아니고 전도 선교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밀어주셔야 돼요. 이게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누구나 이거 있습니다. 전과 후가 있어요. 전, 예수님 믿기 전, 내가 구원받기 전, 그렇죠? 예수님 영접하기 전, 그리고 후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후, 내가 예수를 믿은 후, 그 전과 후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상태를 알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내 상태를 알고 있잖아요. 그 전과 후를 가지고 증인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자꾸 대요. 전도. 사도행전 5장 42절 자꾸 장소 핑계를 대요. 목사님 여기는요, 이 장소는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에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힘을 썼대요.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전도는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목사님 내가 전도할 시간이 없는데요. 자꾸 시간 핑계를 대요. 장소 핑계대고 시간 핑계대고.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유를 찾으세요. 이유. 내가 왜 창녕에 살고 있는 그 이유, 내가 왜 이 동네에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왜 내가 이 직장을 다니고 있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 가문은 무속 가문이었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연약했지?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안에서요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이 직장 다니는 이유,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이유, 내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유, 모든 것에 이유를 찾아야 돼요. 내가 왜 이 시댁에 시집을 왔는지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는지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 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 전도의 문이에요, 문. 그리고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내가 사는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전도 선교 아니고서는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내가 사는 이유 발견하셔야 돼요. 본론입니다. 1번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은 누구 닮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누구 닮았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목사님 나는 어릴 때부터요 바짝 말랐다고 나보고 자꾸 멸치래요. 목사님 나는 뚱뚱하다고요 자꾸 사람들이 나보고 돼지래요. 그렇죠. 뭐 멸치 뭐 돼지 다 있습니다. 뭐 우리 남자들은 뭐 늑대 다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요 누구를 닮았냐면 하나님을 닮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완전히 꼭 닮았어요. 완전히 빼 닮았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뒷꼭지만 봐도요 아 닮았구나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옆에서 봐도 아 하나님 닮았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여러분은 돼지, 여러분은 멸치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은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짐승이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도 닮겠지만 뭐 부모님도 닮겠지만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어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돌 형상으로 만들었으면 돌을 쌓아놓고 돌 밑에다 막 빌어야 됩니다. 돼지 형상으로 여러분을 만들었으면 돼지 머리 갖다 놓고 히프 쳐들고 콧구멍에다가 10,000원짜리 꽂아놓고 자꾸 빌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동네에 있는 개, 고양이, 저 짐승들은요 예배 못 드려요. 아무리 기분 나쁘고 문제가 생겨도 고양이들은요 예배를 안 드려요. 왜냐? 그 속에 영혼이 없으니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그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어디 갔더니요 원숭이 학교에서 원숭이가 막 공부하는 거 막 그 해요. 어디 갔더니 돌고래가요 물개가 막 쇼를 해요. 자꾸 막 농구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해요. 어디 갔더니 원숭이가 막 자전거를 막 타요. 또 훈련시키면 원숭이가 게임도 할 수 있겠죠. 스마트폰 게임도 할 수 있겠죠. 뭐만 못하느냐? 짐승들은 예배 못 드려요. 우리 인간이 짐승 되면 안 되잖아요. 늘 게임에 빠져 있고 진짜 우리 예배는 다 놓쳐버리고 다른 건 다 놓쳐버리고 짐승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예배 드려야 돼요. 뭐 부모님이 교회 가자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은요 자꾸 매를 때리면서 채찍으로 가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고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당연하게 예배 드려야 돼요. 하지만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다. 만약에요. 이 종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만약에요. 그런데 이 형상이 이렇게 된 겁니다. 구겨졌어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되는데 평생을 이렇게 살아요. 찌그러진 채로, 일그러진 채로.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행복했어요. 행복했던 그 인간이 왜 이렇게 삽니까? 왜 찌그러진 채로, 왜 일그러진 채로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요. 신앙생활 3대째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살아요. 교회를 30년 동안 다녔는데도 이거 몰라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인도 몰라. 천국 갈 확신도 없고 뭐 증인도 아니야. 맨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알도 못하면서 수박이 짜다, 수박이 맵다 자꾸 헛소리만 하고 다녀요. 교회가 이렇다, 목사가 이렇다 자꾸 헛소리만 하고 다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게 완벽하게 창조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요 죄 가운데 눌려가지고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버리고 늘 눌리고 쫓기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중독에 빠져버리고 음란에 빠져버리고 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죠? 여러분들이 조금만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많을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조금만 여러분들 고민하세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거 조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지? 우리 주위에 여러분 일가 친척 중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 이렇게 일그러진 채로, 이렇게 정말 찌그러진 채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어떻게 살면 좋을까 조금만 고민해도 하나님께 답을 주셔요. 조금만 고민하면서 기도만 하셔도 답을 주셔요.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미션입니다. 오늘의 전도에 오늘의 전도 그 란에다가요,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사람들 명단을 적으세요.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이 사람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다리미로요, 다리미로 쫙 펴줘야 돼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 일그러진 거 펼 수가 없어요. 복음의 다리미.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사각지대 가운데에 방치된 영혼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 많은 걸 놓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일그러진 채로 살고 있는 우리 교인들, 여러분 찾아가셔가지고요, 조그만 말씀 갖고 포럼해 주세요. 말씀의 다리미로 쫙 펴주세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사람을 이 찌그러진 걸 펴줄 수 없어요. 복음과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좀 고민하세요.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만 하셔도 하나님께 답을 주신다니까요.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화배우 소지섭 씨. 이 영화배우가 그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온 겁니다. 그 병원에 우리 멤버가 있어요. 그래 해보니까 너무 중증이에요, 지금 상황이. 근데 병원에서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이건 조금만 놔두면 이 소지섭 씨가 자살을 할 사람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전도 집중훈련 팀들이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윤재수 전사하고 우리 팀들이거든요. 김미애 전사하고 찾아간 겁니다. 찾아갔더니 그 지하에 자기 사무실이 있는데 늘 밤마다 그냥 술만 먹고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지금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앞전에 귀신 나오는 그 드라마를 또 찍었다면서요. 완 눌린다네 지금요. 사람이 지금 혼미해가지고 지금 맛이 갔다네 지금요. 그 우리 팀들이 들어갔는데 소희섭 씨가 안 만나겠대요. 그리고 다 돌아온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연예인 가운데, 인기 연예인 가운데 이런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요. 일그러진 사람들, 찌그러진 사람들 너무 많아요.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찾아보면 있어요. 말씀의 다리미로, 복음의 다리미로 쫙 펴줘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고민하셔도요 됩니다. 전도 대상자 명단에다가 기록해놓고 기도만 하셔도 하나님 역사하셔요. 우리 신발장 위에 저 화분이 하나 있거든요. 어느 날 제가 저기 강원도에 갔다 오고 나니까 저게 축 처져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얘가 우울증 걸렸나, 축 처져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바로 그냥 막 가가지고 물을 준 겁니다. 물을 주냈더니 살아난 거 보시고 보세요. 쫙 다 살아나. 이게 보니까 또 진딧물이 또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사모님이 아침 일찍 와가지고 또 약을 줘서 찾아가요. 여러분 손대지 마세요. 약 줘놨습니다. 물만 줘도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혼에다가요 말씀을 부어주고 복음을 부어주니까 이 사람이 확 살아나요. 그렇죠? 그거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5인 1조 때에 뭐 해야 됩니까? 같이 여러분 포럼 하는데요, 포럼 소리를 듣다가 이 사람이 살아나 버려. 희한하죠?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강사가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 버려요. 여러분 그런 중심으로 강사들은요 메시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 있으면요 자꾸 포럼해 주세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창조된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사람도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을 만큼 최고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 두고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여러분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맞는지, 돼지 형상인지 돌 형상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두고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고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돼지 닮았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러분은 복덩어리예요. 하나님, 나는 왼수가 아니고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착각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희한하게 내가 식당 들어가면 식당에 사람들이 막 와 내가 들어가니까 되는구나 이 식당이. 착각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시댁감은 친정감은 살아나 버려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명기 33장 27절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감히 여러분을 누가 건듭니까? 모든 대적을 쫓아내시고 멸하시리라 약속했어요. 주의 영원하신 팔로 여러분을 안위하신대요.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대요. 스바냐 3장 1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아이고 예뻐 죽겠어. 예뻐 죽겠어.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말아요. 나는요 이렇고 저렇고. 아니에요.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참지를 못하는 그 기쁨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은요 그 갓난아기를 딱 보면서 너무 예뻐. 자는 모습도 예쁘고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아이고 기뻐 죽겠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두고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예요. 여러분 자신을요 말씀 갖고 축복해 주세요. 낮은 자존감, 열등감, 피의식 싹 버리세요. 여러분 그런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비교의식 버려야 됩니다. 감히 여러분들이 누구랑 비교당해요? 열등감을 싹 버리세요. 낮은 자존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최고의 작품이에요. 얼굴 낯짝 두꺼워야 돼요. 얼굴에 철판 깔고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요. 어깨 좀 딱 펴고 다니세요. 확 눌리고 잡히고 그러지 마세요. 전도자의 얼굴이 하나님 자녀의 얼굴이 늘 구겨지고 늘 찌그러지고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입니다. 2번 복을 비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를 갖다가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 사람들을 욕하면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저주하는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0절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김지사 저 김지사 싫어. 그건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8절부터 9절 어떠한 자라도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라. 그러면 그 복을 네가 이어받게 될 것이다. 그 복을 네가 받는다. 복을 비는 자가 되세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은 축복해 주세요. 특히 여러분 배우자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존경해 주세요. 여러분 배우자를 축복해 주세요.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해주세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배우자에게 이겁니다. 이거 되세요. 응원 단장 되세요. 여보 화이팅. 내가 기도로 밀어줄게. 자꾸 힘 빼는 말을 자꾸 해요. 맞는 말하고 틀린 말은 안 해. 맞는 말 하면서 힘을 자꾸 빼. 그러지 마세요. 응원 단장이 딱 되어주세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좋아요를 먹고 산다면서요. 카카오 스토리, 밴드 이런데 좋아요 땅땅 올려주면 너무 좋아. 좋아요 먹고 산대요. 여러분 배우자도 똑같습니다. 자꾸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여보 내가 기도로 응원할 거야.
자꾸 문자도 막 보내주시고요. 막 편지도 좀 쓰시고 고백도 좀 해주시고 고백하기 힘들면 기도로 응원해 주세요. 반드시 내 남편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은근히 힘 빼는 말 하지 마세요. 아담이요 뭐라고 씁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멋있는 말 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는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 자기 마누라 탓하는 거 보세요. 대구에 있는 어떤 한 학생이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하고요. 일본 도쿄로 유학을 갔대요. 이 친구가 메이크업, 그 아티스트 꿈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겁니다. 일본에 갔는데 물정을 모르잖아요. 젊은 대학생이 어떤 한 남자가 접근해 오는 거예요. 돈이 많아. 자꾸 선물도 갖다 주고 뭐 하니까요. 거기 넘어가 버린 겁니다. 청혼을 하는데 제가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니까 바로 임신이 되잖아요. 임신이 됐는데 이 남편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다. 야쿠자다, 야쿠자. 이 남편이 보니까 마약을 해요. 마약을 판매를 해요. 몰랐는데 장롱문을 열어보니까요. 이런 큰 사시미 칼이 있어요. 그거 사람 막 죽이고. 늘 들어와가지고 막 사람을 막 패고 막. 폭력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행히도 이 여자가요. 대구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거야. 5년 동안 일본에서 자기 남편을 두고 눈물로 기도했대요. 한 번도 자기는 남편을 싫어해 본 적이 없다네요. 이게 흑암을 심지 않은 거예요. 계속 믿음을 가지고 응원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작업하신 거예요. 이 남편이 그 야쿠자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보통 나올 때 손 하나를 깍 잘라야 된다네요. 손 하나 안 자르고도 나온 거예요. 그 남편, 그 눈물의 그 아내의 그 기도 때문에 남편이 변화되어져 가지고요. 지금은 뭐 하고 있느냐, 이 부부가 같이요. 신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 그 딸을 갖다가요. 지금 선교사로 지금 파송 보내려고 좀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책으로 나왔죠. 영화로도. 미션 바라봐. 그 주인공입니다. 거기 보면 이 여자 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조선의 대한민국의 여자 3명이 나와요. 다 야쿠자하고 결혼한 거야. 세상 물정 모르니까 그 3명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니까 남편들이 다 변화되어져 가지고요. 여러분 응원해 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응원해 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꾸 악플을 달아주지 마세요. 악플. 너네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막 고함 지르고 악플 달지 마세요. 악플러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이거 돼야 됩니다. 선플러.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학부모가 되지 말라고요. 학부형이 되지 말라고요. 학부모, 학이 들어가면 안 돼.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게 우선이 아니잖아 지금요. 학부모가 되지 말고 그냥 따뜻한 부모가 되라고. 그냥 자꾸 이 앞에다 학자를 붙이려고 하니까요. 학부모, 학부형. 여러분 그냥 부모가 되세요. 따뜻한 부모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선진국 일본 같은 경우도요. 어떤 한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도시락을 싸고 다닌대요. 일본은 여러분 지금도 도시락을 싸고 다닙니다. 왜냐? 엄마의 정성이 들어간 거예요. 학부형이 되면 안 돼요. 학부모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자꾸 응원해줘야 돼요. 아들아 딸아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엉덩이 톡톡 쳐주면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여러분 자꾸 고백해줘야 됩니다. 딸아 너무 자랑스러워. 손자야 손녀야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고백해줘야 돼요. 자랑스럽다. 강단 메시지, 렘넌트 메시지가 딱 떨어지면요. 그 렘넌트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말씀 가지고. 너는 이런 존재야.
매주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이 상기되도록, 각인되도록 자꾸 말씀을 가지고 축복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렇죠?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세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도에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돼서 여러분 엄지족이 딱 되세요. 뭐 엄지 검지 뭐 다 쓰세요. 뭡니까? 문자 메시지 보내요. 문자 메시지. 문자 메시지. 우리 한 번씩 우리 저기 뒤에 계시는 장yok 집사님이 저한테도요 중요한 성구를 자꾸 보내주세요. 자꾸 이런 문자 보내주세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갖고 위로해주고 말씀 갖고 자꾸 힘 실어주고 힘 빼는 거 하지 마세요. 엄지족이 딱 돼가지고요 문자 메시지 자꾸 보내주시고 이왕이면 중요한 성구를 가지고요 자꾸 힘도 좀 실어주고 서로 좀 그거 하세요. 좀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 다 옵니다. 문제아들 다 옵니다.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다 와요. 그리고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와요. 교회에 오면 시험 들기 너무 좋고 갈등하기 너무 좋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복을 비는 자가 딱 되세요. 엄지족이 딱 돼가지고요 막 문자 쳐가지고 뒤에 여러분 밑에 뭡니까? 철자가 좀 틀려도 괜찮아. 엄지족 딱 되세요. 문자 메시지 딱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을 비는 자가 되라. 왜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찌그러지게, 일그러지게. 여러분들이 지금 살려줘야 돼요. 지금요. 여러분 자녀들 살려야 돼요. 지금요. 여러분 배우자 살려줘야 됩니다. 자꾸 응원해 주세요. 기도로 응원해 주고 여러분 고백으로 자꾸 응원해 주시고 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지난주부터 밤 9시 전교인 정시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9시에는 모든 걸 멈추고 하는 것입니다. 1번 기도 제목 성전 이전을 두고 우리 교회 이제 이사 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좀 담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좋은 장소 이미 예비해놨습니다. 우리는 보물찾기 하면 돼요. 보물찾기. 두 번째 기도 제목 전교인 가정 복음화를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배우자, 여러분 자녀, 우리 부모님들 아직까지 교회 못 나오고 있는 분들 두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수첩을 갖다 놓고요. 그 수첩에다가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 수첩이 있거든요. 이 수첩에 저도 명단을 다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명단 다 제가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져버려요. 세 번째 기도 제목 목회자 메신저를 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이 카톡 보니까 우리 김양우 사모님이 딱 어떤 글을 딱 올려주니까요. 우리 한 집사님이 우리 강선아 집사님이 뭐 사모님 내가 기도 사례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놨어요. 맞다니까 여러분. 기도 사례비 올려드리라니까요. 이건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게 아니고 매일도 드릴 수 있어요. 메신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최영호 목사, 김미아 사모, 김양수 사모님 기도하셔야 돼요. 도둑놈도 목회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목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몸 아프면 목회 못해요. 다 할 수 있지만 몸 아프면 못해. 그럼 밤 9시에 반드시 좀 기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체질이 안 됐고 하필이면 지금 딱 또 월드컵 또 시즌이에요. 또 내일도 또 월드컵을 해야 돼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새벽에 대구에 딱 도착을 했어요. 사역을 마치고. 근데 제가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새벽에 또 왔는데 차도 없고. 근데 한 목사님이 새벽에 저를 태우러 왔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자 해가지고 간 겁니다. 그 새벽 제가 3시, 4시쯤 잠을 잠깐 잤어요. 그랬더니 막 한 7시 되니까 나는 몰랐거든요. 목사님이 월드컵 응원한다고 와 이러는 거야. 그 소리 제가 깬 겁니다. 그 제가 같이 앉아갖고 이제 월드컵 그거 본다고 딱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것도 남자아이예요.
얼마나 한참 그 월드컵 봐야 될 그 나이입니까? 이 아이가 자기 방에서 뭐 하는지 알아요? 월드컵 하고 있는데 기타를 콱 쳐요. 기타를 막 치다 막 찬양을 하더만 기도 수첩을 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나와서 같이 보겠지 했는데 자기 밥을 자기가 차려 먹어. 차려 먹고 뭐 하냐? 학교를 바로 가가 그냥. 저 미쳤나 저게. 지금 월드컵 시즌인데 지금.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요 부끄러웠어요. 와, 월드컵하고는 상관없구나. 랩런트가. 월드컵 분위기하고는 아무 상관없구나. 분위기 안 타는구나. 원래 하던 대로 이 아이는 자기 아침에 예배를 드려요. 혼자서. 기타를 치면서. 우리는 목사님하고 철이 안 들어가지고 둘이서 우와 그 꼬마 애는 가는요 고등학교 1학년차 가는 막 탁 찬양하고 있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나 그 아이가 너무 내가 좋아가지고요. 내 용돈 주고 왔다니 그랬어요. 목사님을 통해 제가 그것도 내가 돈도 없는 주제에 5만 원 내가 주고 왔다니까요. 그게 아깝지가 않아.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아이가. 여러분 월드컵 시즌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뭐 눈을 감아도 되고 눈 안 감아도 괜찮아요. 기도하셔요 여러분. 우리 9시 만납시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복을 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배우자에게 응원단장이 되어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따뜻한 부모가 되어서 오늘부터는 학부모가 아니라 따뜻한 부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엄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밤 9시에 기도로 하나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로 만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불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